가을이 되면 저희가 열매를 생각을 합니다. 가을이 되면 맛있는 과일도 나오고 또 곡식도 나오고 이제 1년을 저희가 지나가 봤을 때 이런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많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많지 않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가을이 되면 또 힘이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생각만큼 뭐가 진행이 안 됐어요. 내가 올해 초에 가졌던 목표가 있고 그랬는데 생각만큼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날씨가 찬란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날씨가 얼마나 맑았어요? 너무 좋았죠? 하늘이 정말 파랬고 적당한 습도가 있어서 하늘에 뭉게구름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자연 가운데 가면 이제 가을이 정말 찬란해지는구나. 저렇게 멋지고 높은 하늘이 있구나. 그리고 이 단풍 봐, 이 꽃들 봐. 요즘 또 꽃잔치는 얼마나 많은지. 이 기흥호수 한번 나가보니까 굉장히 꽃이 아름답게 피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또 우리 어르신들, 네, 저희가 모시고 자라섬하고 남이섬 다녀왔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가신 분들 너무 좋으셨죠? 네, 다음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 교회에서 했던 행사 중에 제일 좋았다고. 네,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놀고 먹을 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를 풍성하게 합니다. 맑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힘든 거예요. 왠지 모르게 더 안 좋아져 가는 것 같아요. 또 좀 초라해진다라는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사진 올라가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좋은 내용들만 다 올리고 있는지,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또 한번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그런 사진 좀 올리지 마. 페이스북에 그런 내용 좀 올리지 마. 자랑하는 거 힘들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 나도 힘들어. 내가 이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올리잖아. 네,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정말 24시간 가운데 딱 30초 좋았던 거 가지고 올려가지고 나머지 24시간 23시간 몇 초죠? 네, 그 초수는 너무너무 힘든데 딱 30초 좋았던 거 올리고 딴 사람 배 아프게 만들고 자기를 좀 위안을 얻고 거기에 누가 좋아, 라이크, 하트 달면 그걸로 막 힘을 얻어 살고 딴 데서 힘을 얻어 살 수 없으니까 그걸로 올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내 외면은 찬란해 보이는데 그리고 뭔가 나의 모든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점점 힘들어져 가고 몸도 점점 아파지고 재정도 좀 힘들고 회사에서도 상황이 별로 안 좋고 사업의 문도 잘 열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도 마음 같지 않고 또 바꿔서도 해봐야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애들이 마음 같지 않은데 우리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가 마음 같지 않죠. 네, 쌍방으로 봐야 됩니다. 항상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말씀이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힘이 되게끔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굉장히 큰 대붕이 일어났었습니다. 1907년이었는데요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 여러분, 한때 평양이 정말 그 모든 도시가 그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인 거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아세요?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데가 바로 평양이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했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배를 타고 오셔서 강화도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이제 중국으로 가신 선교사님들이 평양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 땅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쪽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예요? 평양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운 교회가 장대현 교회였습니다. 근데 장대현 교회가 처음 교회라고 세워졌는데 굉장히 멋있었을까요? 아니면 초라했을까요? 굉장히 초라했어요. 오늘도 교회 세우는 게 마땅치가 않은데
그 당시에 평양에 세워진 장대원 교회는 굉장히 초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첫 교회를 지어놓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다 미국, 영국, 캐나다, 유럽 그런 데서 어마어마한 고딕 형체의 성당, 교회 이런 거 보시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파송받은 땅에 와서 첫 번째 교회를 지었는데 원래 지었던 내가 다니던, 내가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 건물과 비교를 해볼 때 말도 안 되게 초라한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쪽에 있는 교회들은 다 벽돌, 아니면 다 르네상스, 양식, 미켈란젤로가 위에 천장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거 다 있는데, 여기 있는 교회는 지푸라기를 만들고 지느리게 만들고 나무 쪼가리 붙어가지고 만들고, 교회 가려고 하니까 도로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 다 비 오는 날이면 질척질척 이렇게 진흙발이 돼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야, 이런 데서 뭐가 되겠어? 이런 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이런 데 사람이 올까? 그런 마음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이 장대현 교회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사람들이 글을 모릅니다. 근데 찬양을 외워 부르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울게 되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한테 뭔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오는 거예요. 또 이런 찬양을 부르다가 어떤 사람 병도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신분상 어려운 분들이 계셨는데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퍼져가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우리 주인 댁에서 그거 내가 훔쳐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그냥 내가 그 집의 하인인데 그 집 주인 모르게 뭘 훔쳐먹었다, 또 뭘 했다, 이거 당시에 알려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계신 이곳에 와서 내가 예배드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다, 그리고 이거를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잘못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울었고 들어가면서 울었고. 근데 그걸 보고 또 한 사람이 나와서 또 자기도 잘못한 게 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와서 또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맞아 죽어도 싼데 나 바람 폈습니다. 이런 거 고백하고 하니까 뭐야, 처음엔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길게 막 나와서 한 사람 우리 쓰는 게 아니라 나와서 나도 그거 잘못했습니다, 나와서 그거 잘못했습니다, 나도 그거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없애주신대요. 제 그런 죄가 있으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대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내용을 온 사람들이 거의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울음바다가 되고 처음에 에이 저 나쁜, 우리 있잖아요 그 문화, 에이 저놈이, 이러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죄인이거든요. 나도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눈치 보다가 나도 나가서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후끈 뜨거워지고, 이런 내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죄인이 되면 손가락질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니까 갑자기 동지의식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당신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이러면서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엄청나게 일을 하셔서 사람들이 다 함께 울고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진 이 장대현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라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되게 이상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도 다 양반이 아니라 그냥 다 모였어요. 양반부터 아주 하층민까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그 장소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나갈 수 없는, 함께 모일 수도 없는, 먹을 수도 없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이 놀라운 부흥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내용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보수공사하는 게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불편하실 수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낑겨 앉으니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교회 들어오니까 먼지가 많으니까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공사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정말 그 먼지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 6시 반 정도에 제가 일어나서 처음에 그냥 내려왔어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내려왔을 때는 그냥 마스크 안 쓰고 수건 안 대고 내려왔는데, 아침에 내려와서 들어갈 때마다 먼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막 숨을 쉬는데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다가 세 번째 날부터 마스크를 쓰고 내려와 봤는데 이것도 먼지 냄새가 나서 야,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수건을 아예 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예 저 세컴 해제하고 1층, 2층, 3층, 4층 다 불 켜고 그 다음에 각 층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좋은데 야, 이제 불편한 거예요. 뭔가 불편하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야, 공사가 되는 건 좋은데 불편한 분들은 불편하시죠. 우리 학생들은 우리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못 드리니까 불편하죠. 우리 아이들도 저 뒤에 있으니까 불편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이런 불편함, 초라함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모든 교회 보수공사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순간순간마다 공사가 진행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네,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뜯어내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내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내 가정 가운데 있는 곰팡이, 내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내 가정 가운데 있는 상처들, 내 가정 가운데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들, 내가 회사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안 풀리는 거, 사업 가운데 힘든 것들,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들, 이 모든 것들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수하는 기간을 가집시다 라고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곰팡이가 다 뜯어져 내려가고 이런 순간 가운데 있는데 저희가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그 곰팡이도 하나하나 제거하여 주시고 그 잘못된 것도 하나하나 지금 손봐주시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한 분 한 분도 가정도 중요한데 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 쓴뿌리들, 그 상황들, 내가 가족한테는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하나 다루고 계시는, 좋게 만들고 계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전 잘 모르겠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시면 제일 좋지만 저를 포함해서 저희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는 교회 보수공사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그런 회개 기도 한 적이 없는데요. 그것도 너무 염려는 하셔야 돼요. 네, 염려는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받지 아니하시는 죄가 있다면 제가 대신해서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죄를 대신 용서하여 주시고 이분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중보 기도도 매일 저녁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신 지 벌써 2주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3주째로 넘어가는데 그 3주째 저희 기도의 제목은 더 큰 영광을 기대하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학기 2장 9절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주제로 삼아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본문은 이 내용이 나오는 핵심 구절이 나오는 그 본문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고 계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나오죠. 두 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 세 번째 남은 백성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여기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 왕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너희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작정하신 70년이 끝났어 라고 고레스 왕이 선포를 합니다. 이 내용 누가 알려줬을까요? 계속 옆에 있었던 다니엘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말을 듣고 이 고레스가 예레미야서에 그 고레스의 이름이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예레미야서에 고레스 이름이 나와 있어요. 왕이시여 보옵소서, 벌써 몇십 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나올 줄 아시고 당신의 이름은 고레스를 새겨서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오, 정말 내 이름이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난 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 모든 백성들은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갈 총독을 임명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을 한 명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남유다가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보내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을 같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 에스더서 기억하시죠? 네, 거기에 에스더가 나오죠. 그 삼촌 이름이 뭐예요? 모르드게죠. 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냥 이방 땅에 가서, 바빌론에 가서 출세했다. 여러분, 딸을 잘 키웁시다. 그래서 우리 이민 가게 되면 반드시 대통령 될 만한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서 영부인을 만들자. 할렐루야. 네, 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네, 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그 미국의 영부인이 한국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에스더서는 그걸 강조한 게 아니에요. 네, 이민자가 왕의 왕후가 되었다, 이거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하나님이 그 나라에 높게 세우시면서 성전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복원시키십니다. 포로로 데려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왕족, 귀족,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데려갔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하면서 특별히 한 게 뭐냐면, 제사장과 이 레위 족속을 특별 관리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집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주고, 너희는 성경을 연구해라, 너희는 성전 신앙을 연구해라.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제사장이 계속 연결되게 합니다. 일종의 신학생들을 관리한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목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포로기한으로 올 때도 그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7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끊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전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성전을 다시 쌓아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냐 하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성벽이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 이런 하나님의 목사님들을 보내서 막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성벽을 먼저 짓지 마. 성벽을 지어야지. 주변에 암몬 사람도 있고 주변에 우리 힘들게 하는 적들도 있는데 성벽이 있어야 그들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면 적어도 좀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성벽을 먼저 만들지 마. 저희 집을 좀 먼저 만들어야죠. 집 너무 만들려고 하지 마. 성전을 먼저 지어라. 아니, 살 집도 제대로 안 짓고 성전을 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가운데서 딱 내 자리를 잡아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그 다음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을 먼저 짓지 말고 성전 먼저 지어 하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막 견디라 못해서 알았어, 할게 그러면서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어졌어요. 성전의 그 기초가 놓아졌어요.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데 스룹바벨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사람들한테 성벽도 만들어줘야 되고 사람들한테 집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학계가 나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자기보다 세, 기분이 좀 안 좋아. 근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그 백성들이 또 순종을 합니다. 학계 하고 순종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되게 불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불편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누가 만약에 쳐들어오면 바로 죽을 것 같아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성전 먼저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이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총독 스룹바벨, 이거 가르치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듣는 남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스룹바벨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여호수아 이름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은 자들을 알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분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을 위해서 또 성전의 이 모든 보수공사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헌물하시는 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요?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십니다. 여러분, 가끔 누가 대화를 할 때 고마운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고맙냐면 내가 내 어려움을 다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분들은 다 내 마음을 읽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읽어서 얘기를 해줘요. 그 비난이 아니라 그냥 이런 마음이시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때 내 어려운 거를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못하겠는데 다 내 마음을 마치 읽어주는 것처럼, 내 마음에 어디가 힘든 것처럼 그걸 보면서 내게 얘기 들은 것처럼 그렇게 대신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처음 솔로몬 성전에 터를 본 사람들이 있지. 근데 지금 이 성전의 터를 보니까 어때? 보잘것없지? 형편없어 보이지? 이렇게 마음에 위로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가 우리한테도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는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아주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되는 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내 마음에 참 보잘것이 없다. 내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걸 믿지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완성되고 났는데. 또 내 가정에 대해서도 원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되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힘들지? 마음 같지 않지? 왠지 모르게 보잘것 없는 것 같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왠지 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지? 다 넉넉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고 볼 때 저희도 비슷한 과정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한테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제가 선포하는 것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먼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살아내 봅시다. 이런 말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힘드셔도 우리가 힘들어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할게! 아이씨! 할게! 그리고 성경 읽으세요. 중간에 아이씨 이건 상관없어요. 성경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바쁜 게 많은데, 근데 아무리 바쁜 게 많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핸드폰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뉴스부터 일단 보고 이메일 확인하고 이런 건 많지 않으세요? 너무 힘든데 그거 읽자마자 내 마음에 불안감이 먼저 들어오게 되잖아요. 카톡 먼저 확인하시고. 그런 거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돌아오셔야 됩니다. 지금 본문이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예루살렘에 세운 것처럼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함께 읽혀지고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있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어 보이지? 말씀하신 다음에 4절에 갑자기 확 분위기를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며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 알고 계세요. 힘들지 하세요. 근데 힘들지 딱 한마디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때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이제 얼마나 힘들어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라면 야 스룹바벨 얼마나 힘들어? 힘든지 한번 좀 얘기해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 바빌론에서부터 이렇게 다 데리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막 울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네. 얘기해봐. 그리고 스룹바벨이 울면 그거 제가 하나님 받아줬을 것 같아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너 학계랑 같이 성전 건축하는 거 되게 힘들지? 말 더럽게 안 듣지? 백성들이. 야, 좀 뭔가 하소연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옷을 막 찢으면서 머리카락 막 쥐어뜯으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 지금 이 땅 가운데 와서 먹는 게 아니지? 집도 없지? 마음 불안하지? 얼마나 힘들어? 얘기 좀 해봐. 그러면 하나님 하고 이거를 얘기해 볼 기회를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뜻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힘들지, 보잘것없어 보이지 한 다음에 바로 하시는 건 명령을 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먹 꽉 쥐어보시고요, 우리 선포해 볼까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 백향목교회를 집어넣어 봅니다. 백향목교회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 가족을 불러봅니다. 내 가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 내 이름을 집어넣어 봅니다. 전 형제야. 시작. 형제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가장 놀라운 기도법 가운데 하나가 내 영혼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저렇게 불평화도 안 되고 힘들고 할 때 내 영혼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면 뜻밖의 내 영혼이 듣고 응답을 합니다. 오, 그래야 되겠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스스로 해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네가 힘을 내라는 얘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자꾸만 너무 감성적이 되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 자꾸 문제 자체를 보지 마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꾸 그 사람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게 유행이었습니다. 속독법 하는 거 해보신 분들 계시죠? 네, 70년대 어간분들. 네, 그때 속독법 한다고 벽에다가 속독학원 가면 점 하나 딱 찍어놓고 이거 계속 찌려보고 있으면 갑자기 점이 점점 커져서 확 커질 거다, 뭐 이런 거 훈련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종이에다가 사인펜으로 까맣게 그려놓고 그걸 까맣게 그려서 뚫어지게 보니까, 이게 또 사인펜으로 이렇게 그리니까 어떤 데 까맣고 어떤 때는 좀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잉크젯으로 뽑아버렸어요. 해가지고 까만색 균일하게 그거 계속 찌려보고 있었더니 저는 안 커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커진다 하는데 저는 안 커졌어요. 네. 근데 이게 점점 집중이 되니까 그것만 보이긴 해요. 딴 거 안 하고 그것만 막 보는 거예요. 까만색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가 나를 먹어버립니다.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뚫어지게 바라봐서 그거 나에게 하소연해라,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싹 방향을 바꿔서 너는 내 안에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이루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굳세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보수공사 기한 가운데 있는데 교회 전체가 굳세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할 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니엘 기도에 참 유명한데, 다니엘 기도가 딱 3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애초에 특별 저녁 기도에 지금 4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는 매일 저녁 설교하시는 분들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는 목요일 저녁 김일환 목사님 맡기고 다른 날은 제가 다 혼자 설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서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거룩합니다. 근데 지금 목이 약간 제가 제 목소리가 아닌 게, 기도 시작하고 40분은 이거 붙잡고 막 주여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네, 성령이 불러 막 그러면서 저기 우리 목사님 마저 좀 다른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들 정도로 불러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부에서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제자 훈련 그대로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든데
네, 지금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 말씀 성격, 백일 성격통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9시부터 10시까지 줌모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일환 목사님 설교 그날 하시는 날, 그날은 제가 8시 반에 딱 설교 끝나면 저랑 제 안에 올라가서 줌으로 백일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줌으로 계속 말씀 인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도폭발팀 지금 3팀이 있는데 아내가 강사가 1명밖에 없으니까 3단계 모든 교재를 다 요약해서 1명씩 2명씩 잡아가지고 지금 전도폭발 교육을 일주일에 3번씩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 거 다 하고 있죠.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목요일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자라섬 남이섬 다녀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녀오신 어르신들 다녀와 보시니까 막 굳세게 되셨죠. 힘이 나셨죠. 네, 할렐루야. 또 교회 보성사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교회를 계속 돌봐주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거의 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십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우리 저녁 때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 매일 나오셔가지고 지금 딱 저 자리에 앉으셔서 불성벽처럼 막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요. 또 이분들 위해서 예배 전에 그리고 예배 후에 그 저희 스타렉스 운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우리 방송팀,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 장훈 집사님이든 우리 이건희 팀장님이든 정경 집사님이든 아니면 최원정 집사님이든 한 분은 반드시 나오셔가지고 다 지금 녹화해 주시고 또 방송을 해주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스스로 굳세게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그 천장에 우리 물이 샜잖아요. 아까 하트 모양의 그 이유는 뭘까요? 천장 스프링클러에서 물 새서. 그런데 이번에 오신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저거 제거하는 건 해주세요. 그런데 이 본당 위쪽에 있는 스프링클러는 자기들이 돈을 줘도 못 올라간대요. 네, 이거를 완전히 천장을 다 뜯어내서 그 기계과제 하는 거 아니면 우린 못 올라가요 이러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이번에 천장 공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그 위원장님 중에 한 분께서 거기 목숨 걸고 올라가십니다. 목숨 걸고 올라가셔서 거기 있는 스프링클러 위에 있는 장비 다 갈아버리시고 그거 퇴근하고 와서 하시고, 그리고 어제도 하루 종일 하시고 다녀오셔서는 이렇게 막 질려 계세요. 왜냐하면 위험한 거고, 참 아무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면 빛도 보이지 않고 막 수많은 파이프가 앞에 있고 들어갔다 오셔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도 그래도 그걸 해내십니다. 그 어려운 거를. 우리 류아 집사님 한번 일어서 주세요. 네, 저분입니다. 저분 한번 박수로 보내주세요. 네, 더 일어나 주세요. 잠깐 한 5분 정도 일어나 주세요. 네, 저분입니다. 저분. 네, 너무 힘든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해 주셔가지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류아 집사님이 연구원이십니다.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연구하시고 주관하시는 대단하신 분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감당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굳세게 하기 위해서 또 저희에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김밥은 저희 권사회에서 다 싸주셨는데요. 우리 권사회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으로 들으면 다 그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스스로 힘을 내고 있는 겁니다. 공사를 한다고 해서 뭔가 좀 이거 빼, 이거 하지 마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굳세게 지금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세어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막 힘들어하길 바라고 계신 게 아닙니다. 또 우리 하나님 그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가면서 결국에 내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전에 책 받으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반드시 적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 제목 적으시고 10개 적으시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하실 때는 그 옆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응답하셨음 이거 쓰시고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기시면 일생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기도도 똑같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금향료에 담겨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어려워도 주님 저희가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면 굳세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세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 보면 그 다음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 빼먹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야, 우리 하나님 지금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어, 마음 알아준 줄 알았어.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하라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씀은 일할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일할지어다, 일할지어다, 일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주시고 얼마나 힘들어했으니까 그 다음에 야, 일하지마, 빼줄게 이럴 줄 알았더니 일할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야, 우리 하나님 시킬 거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시키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 보수공사 진행되는데 너 이거 알아서 일할지어다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네 가족을 위해서 이거 일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는 겁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너 이거 해라, 우리 하나님 다른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 성경 읽어라,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해라. 성경 알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 다 소용없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걸 믿습니다. 이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의 뒷부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근거를 대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너희 출애굽시킨 사람이 나잖아,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어려워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저희는 아멘 하고 받아야 됩니다. 6절 말씀 또 같이 읽고 저희가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7절 말씀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봤을 때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 건축 동안에, 완공된 동안에 내가 큰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성전 보수공사가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위해서 성전 보수를 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새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배는 뭘까요? 보석이기도 하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은과 금을 예루살렘으로 모일 거야, 그렇게 될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전도 하나님께서 이 보수공사가 잘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들, 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보배로운 재정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실 걸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제구절 말씀하십니다. 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모든 영광이 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멋있어도, 교회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보수공사 가정에게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한 명 한 명 함께 하시고, 보수공사가 마무리된 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전 완성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 평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저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주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주가 있는데 하나님이 백향목교로 성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명해서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힘들 때 스스로 굳세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감당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일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마음 주시니까 내가 다른 때는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데 토요일 저녁 한 번은 나오겠다 결단하시고 나오시고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배를 주시고 보배로운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보배로운 이른 양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재정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보내주셔서 백향목교회 이름값 하게 하시고 백향목교회 높이 있잖아요. 자리값 하게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선포하겠는데요. 오늘 들어오실 때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나누는데 다 바르셨어요? 네. 없으신 분? 없으신 분? 네. 제가 앞에 몇 장 더 가져왔습니다. 갖고 계세요, 집사님. 이거 집사님. 네. 자, 없으신 분? 진호 가지고 있어. 네. 자, 우리 매일 저녁에 선포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일 저녁마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보세요. 이거 2주 동안 내내 했구나. 자, 우리 오른손 드시고요. 표 저를 따라하세요.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집, 함께 누릴 은혜의 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믿음으로 세우고 은혜로 누리자. 믿음으로 세우고 은혜로 누리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백향목교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향목교회 성도의 가정, 성도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전의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고 기도하면 주가 한다. 내가 하면 내가 하고 기도하면 주가 한다. 아멘. 이렇게 하고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기도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영적 준비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읽으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이번 보수공사의 처음과 끝을 친히 주관하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 공사가 단순한 보수공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세워지는 믿음의 건축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순종하여 은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재정입니다.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공급하셔서 공사가 부족함 없이 진행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소서. 사용되는 모든 재정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안전과 진행입니다. 공사기간 내내 안전사고가 없게 하시고 모든 손길을 지켜주소서. 공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며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지혜롭게 해결되게 하소서. 함께 땀 흘리는 손길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협력하게 하소서. 예배와 공동체입니다. 공사기간 동안에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저녁 기도에 은혜가 넘쳐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공사기간 동안 전세대 연합 예배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오히려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사역의 미래입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본당과 1층이
지역과 온 세계를 섬기는 믿음의 집이 되게 하소서. 공사 후 교회가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가득한 은혜의 집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이 공간에서 자라며 함께 은혜를 누리고 사명을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와 드리지 못한 기도까지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